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품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은 구정입니다. 설날입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이 새해를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가장 악독한 사람,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던 한국의 한 사람, 연쇄살인범을 우리가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21명의 부자 노인과 또 여자들을 죽였던 유영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려서부터 가난을 대물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성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성장에서도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남의 것을 훔치는 절도범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서 가지는 생각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진 자들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혼을 요구했던 아내로 인해서 여자에 대한 그러한 증오심마저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아무런 무작위로 무조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힘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죽이면서 심지어는 간을 꺼내서 먹기까지 했던 엽기적인 그런 살인마, 연쇄살인범으로 그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조금도 후회하는 기색이 없었고 그 누구도 그와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무려 2년 동안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의 근처를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속마음을 다 털어오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21명의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그 대가를 달게 받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가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는 짐을 떠맡긴 것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길을 택해야만 했는가?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했는가? 어째서 타락의 길을 가였고 무엇 때문에 추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는가?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이렇게 복역 중이지만 사형이 폐지된 한국에서 그는 무려 14년째 사형수로 감옥에 보내고 있는데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사람이 되고 만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깊이 분석해 보면 그것은 경제적인 고난이 아닙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이유와 핑계일 뿐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그에게는 비전이 없었다고 하는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제시대에 저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난 한 소년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 모슴살이로 어린 나이에 남의 집 모슴살이를
해야만 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이 농촌을 부흥시키고 그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주인 집의 배려를 받아서 18살에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무작정 그렇게 상경해서 건국대를 들어갔습니다. 농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 조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농업국가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부흥시킬 수 있을까?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 유학의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농업이 발달했던 덴마크 국왕에게 무작정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못 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 나라의 그 농업 기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썼을 때 놀랍게도 그 편지가 그 국왕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는 유학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다시 대학원을 마치고 그는 당시 사막을 꽃을 피웠던 이스라엘로 옮겨서 거기서 농학 박사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한국에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새마을 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모교인 건국대학교 총장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가난한 환경,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연쇄살인범으로 그 인생이 전락해버렸고, 한 사람은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한 대학의 총장으로 쓰임을 받았을 수밖에 없었던 그 차이는 바로 비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때에 한 기자가 이 헬렌 켈러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눈을 못 뜨는 맹인하고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농인하고 어떤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헬렌 켈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눈을 못 뜨는 맹인도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못하는 농인도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눈은 떴는데 귀는 떠져 있는데 말은 하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비전이 없으면 그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할 용기도 의욕도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전 없이 살아갑니다. 꿈이 없이 살아갑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보면은요, 어떻게든지 좀 더 배우려고 과외를 하면서 돈을 줘가면서 배우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마지못해서 부모님의 등에 떠밀려서 돈은 있는데 공부는 잘 못하고 성적은 안 올라가서 과외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너는 이 다음에 커서 무슨 꿈을 갖고 있느냐, 어떤 꿈이 있느냐, 어떤 비전이 있느냐 물어보면,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선생이 제 꿈입니다. 아니면 외교관이 제 꿈입니다. 아니면 제가 군대 장군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떠는 줄 아십니까? 머리만 긁적하면서 글쎄요, 나는 꿈이라는 것이 아직 없는데요, 비전이라는 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40여 년이 지난 지금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그래도 꿈을 가졌던 학생들은 선생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꿈이 없던 학생들은 지금도 아버지한테, 늙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을 타다 쓴다고 하는 그러한 슬픈 이야기를 저는 듣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듣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찰스 할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 변화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이란 위대한 꿈을 꾸는 것이고 그 꿈은 비전을 품기 시작할 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갑니다. 비전이 능력을 개발시키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생각과 신념을 구체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구정을 맞아서, 설을 맞아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지난 한 달, 지난 한 달이 다 무산되어 버렸다면, 그 꿈마저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설날에 다시 한번 잃어버린 꿈,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2월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비전을 품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모두 다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장 2절에 보면 이 요셉의 그 삶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무려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50장까지, 창세기가 마치는 그때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써놨어요.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고 야곱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 뒤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고, 그의 동생 베냐민을 어머니가 낳다가 베델에서 그만 산고 끝에 죽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길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인재 발굴이라고 하는 그 애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천재 발굴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어떤 아이가 피아노를 이렇게 배웠는데 얘는 학원도 한 번도 안 가봤대요. 학원도 안 가봤고,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피아노를 쳤는데 엄마가 그만 그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 암 말기로 해서 죽었는데 엄마가 그 죽으면서 그 아이의 피아노 치는 것을 보면서 늘 응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려진 그 커튼 밑으로, 야, 너 참 피아노 잘 친다. 내가 네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너무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다. 너무 평안하다. 하면서 이 아들을 계속해서 유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그 금난세 씨와 함께 협연을 하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저는 그 눈물을 안 흘리려고, 안 보이려고 막 참느라고 아주 혼났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사랑을 이렇게 못 받아가지고 그 환희의 기쁨을 누리면서 나중에 실컷 우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진짜로. 얼마나 그 엄마의 사랑이 그렇게 그리웠던지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엄마의 사랑이 중요한데 요셉은 그러한 사랑도 못 받고 이렇게 죽은 엄마 때문에 야곱이 그 아들을 채색옷을 입혀서 편애하는 사랑으로 이 요셉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형제들에게, 이복동생들에게는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어서 성경에 보니까 그가 미움을 받았더라고 이 짧은 본문에서 3번이나 형들에게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요셉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힘든 삶,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그 꿈을 이 요셉은 버리지 않았어요. 이 꿈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입었던 채색옷이 노예로 팔려서 노예 옷이 되어버렸고 바뀌었어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들어가서 그의 옷이 총무의 옷으로 바뀌었어도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죄수의 옷을 입었어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는 애굽에서 총리의 옷을 입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은 선진들의 그러한 증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진들로 꿈을 버리지 않았던, 희망을 보지 않았던, 믿음을 가졌던 이 요셉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의 선진들이라고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또다시 이 2월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비전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종착역과 같은 것이기에 비전이 없으면 나이가 젊어도 노인처럼 살 수밖에 없고 비전이 있으면 노인 같아도 젊은 사람같이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그 꿈을 이루고 그가 입었던 채색옷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애굽의 총리의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었던 그의 비전은 어떤 비전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놓아버렸던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했던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시작하는 2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에 대해 가졌던 기대, 남편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 성도에 대해서 가졌던 기대, 그런 모든 기대와 꿈을 다시 한번 불일듯 붙잡고 일어설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소망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품었던 그 꿈, 그 비전은 어떤 비전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경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으로 여기고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는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다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선포하는 요셉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기지만 희망을 갖지만 그 희망과 그 꿈을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새해를 맞이했을 때는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희망을 가져보자, 나도 한번 소망을 가져보자 하고 시작했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런 인생이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품고 성취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아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꿈을 꾸고자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 받고자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아직 성경이 책으로 주어지지 않은 때였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계시할 때는 친히 말씀으로 하시거나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꿈이나 계시를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단순히 그가 희망이나 그의 사랑이나 그의 원하는 상황이나 그의 소원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꾸었을 때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되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기근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갔던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고백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게 하셨다고 하는 이 요셉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한때 애굽의 왕자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자고 하는 꿈 비전을 가지고 시댁에 옮겼지만 결국은 살인죄를 지음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는 도리어 도망자의 삶, 실패자의 삶, 추락하는 인생으로 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그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숲속에서 이 모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개인의 그러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았을 때 모세는 바로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그들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흥하고자 하는 것,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을 품는 인생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의 본문을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8절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의 계시를 말했다가 형들로부터 미움만 샀습니다. 도리어 고난만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비전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그 어떤 비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전이 크면 클수록, 꿈이 원대하면 원대할수록 고난도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쓰는 말이 No pains, no gains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눈 수술하고 엎드려서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옆에다가 듣기 싫게 하는 거예요. No pains, no gains. 그러면 또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내 고통을 안 겪어봤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근데 제가 그 고통을 안 겪어봤습니까? 저도 20년 전에 똑같은 수술을 해서 뭐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냥 포기하고 살라고 했지만 저는 그랬어요. No gains, no pains, no pains, no gains를 저는 항상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밥 먹기가 쉽습니까? 가정생활이 쉬워요? 공부는 쉽습니까? 돈 버는 건 쉬워요? 여러분, 쉬운 것 하나도 없어요. 목회는 그러면 물어보세요. 이 목사, 너는 목회 쉽냐? 한번 물어보세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참고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고난의 문을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었을 때 유영철이라는 사람보다, 유태인이라는 사람보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어려움을 이 요셉은 겪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사서 빈 우물, 물이 없는 그 우물에 빠져서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채색옷을 입었던 한 집에 금수저처럼 자랐던 어린아이가 노예로 끌려나갔을 때에 그 얼마나 아픈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빛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깜깜한 감옥 속에 갇혀서 외로움과 슬픔과 좌절을 느끼기도 했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탄원장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는 더욱더 슬픈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삶 가운데 두게 하느냐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원장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고난을 묵묵히 참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사계로 부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불꽃처럼 다시 타오르게 할 비전을 품고 나아갑시다.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기도를 투자해서 나간다면 우리도 영광의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비전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그 인내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고난도 이겨내며 어려움도 이겨내고 2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자세와 중보 기도가 있어야 비전을 품은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요셉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가졌던 그 꿈, 그 비전을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개꿈으로 여기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네가 무슨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고, 네가 무슨 아버지와 어머니 11별이 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고 완전히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피가 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비록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아들이 헛소리를 하고 잘못된 말을 하면 꾸짖는 게 부모인데, 야곱은 요셉이 말하는 비전을 그대로 간직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가슴속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로서 중복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말과 동일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요셉을 마음에 품고 그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계시대로 되기 위해서 야곱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압북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했던 그 야곱이 자기 자식 요셉의 꿈을 놓고 어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어찌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중보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장로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중보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물없는 그런 우물에 빠져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도 이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기도했고,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야곱은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요셉은 야곱의 그 위대한 중보기도에 힘을 입어서 야곱의 족보에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의 족보가 이렇게 위대한 족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도 교회 표어를 비전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서 부흥의 역사까지 이루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백날 해봐라 되는 일이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꿈을 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며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고 놀라운 꽃을 피우는 그러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구약의 요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이 바로 주님의 삶을 그대로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서 고난과 환난을 당했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품는 그러한 생명사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모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요셉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비전이 없다면, 꿈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예비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이제 설을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2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은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꽃을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